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보가나가라에서 설하신 네 가지 큰 지표. 지표는 기준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팔청도가 지표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자, 보가나가라에 도착하시어 그 마을에 있는 아난다 영지에 머무셨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북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쿠시나가라에 가서 열반에 들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법문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3개월 남겨놓고 계속 가면서 법문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부터 나는 네 가지 큰 지표 4대 교법의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라.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설하여 주옵소서 라고 비구들을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장차 다음과 같이 말하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장차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한두 달 후면 이제 그 열반에 드시잖아요. 세상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장차 다음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존자여, 세존께 직접 나는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유리다, 이것이 큰 스승의 교설이다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수지하고 있다라고. 존자라는 건 수행자들한테, 어쨌든 뭐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것이 법이다라고, 이것이 유리다라고,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 요 말은 부처님한테 들었고 이게 법이고 유리고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나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그 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 말의 작구를 잘 파악하고 그 문자를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보아라. 이게 뭐냐면, 누가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율이다,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잘 비교해 보라는, 그 말이 있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나 없나 경전에. 그래서 만약에 경에서 찾고 율과 대조해 본 결과 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율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세존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 비구는 잘못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서 그 설을 추종하지 말도록 하여라. 아주 중요하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경이 없는 거라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거룩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승가가 아니면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삼보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이라고 해도 이게 경이 없는 거면. 반대로 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율에서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구의 말은 올바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당신이 분명히 열반에 드시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을 해놓고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경에서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처님이
이 당신의 가르침을 여기 지난번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뭐를 의지하래요? 법에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처럼 하라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염처 자기를 보는 거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의 자기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신을 의지로 해서 이 양축이죠. 양축으로 해서 핀으로 해서 수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이 아닌 것을 자기 부처님 말이 아닌 것을 지금 부처님 말이다라고 나오는 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천지잖아요. 제가 넓은 의미로 열의 아본 사이비죠. 왜? 사이비가 훨씬 잘 돼요. 훨씬 잘 됩니다. 사기치니까. 몇십 배, 몇백 배로 잘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인데 겉으로 보기 그렇다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제1의 큰 지표. 그러니까 어떤 그 비구들이 말을 하더라도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설법을 할 때 부처님 말씀을 놓고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설법을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서 깨달아서 행할 수도 있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칭찬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기쁘게 받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있는데요. 장차 앞으로 자기가 열반에 죽은 다음에 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자들이요. 이러이러한 곳에는 장로비구, 상수비구들 모신 비구 모임이 있다. 장로, 상수. 장로라는 거는 덕이 있고 이렇게 그 수행이 있고 부처님을 잘 아는, 원래 뭐 기독교는 장로교가 있는데 어른 장자에다 늙을 올자 써서 장로 뭐 사리볼 장로 뭐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 장로라는 게 존경하는 언어예요. 존경하는 언어. 여기 보사님들에게 존칭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 아주 그런 그 수행이 오래되고 연륜이 깊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이 있다. 그 비구 모임으로부터 나는 직접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율이다. 이것이 큰 스승, 부처님의 교설이다라고 나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장차 자기 열반 있는데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경전에 있는지 없는지 율에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 가르침이 한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스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경에 있으면 뭐예요? 행하고 경에 없으면 폐하라.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 뭐 이런 거 결혼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물론 이게 생활에 대한 건 많지는 않지만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와요. 반드시 뭐예요? 부처님 제자들은 아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장성하게 잘 길러서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때가 되면 뭐 가업을 물려주든지 결혼을 시켜서 다 믿음으로 이렇게 분가하도록 그렇게 부처님이 다 얘기를 하는데 뭐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특별하게 혼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또 수행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잘 낳아서 내가 못 산 덕을 자식이 쌓고 자식이 복을 짓고 덕을 쌓아서 그 아들이 못한 걸 손자가 못한 걸 증손자가 해서 점점 덕을 쌓아서 자식을 낳아서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뭐 하는 거로? 뭐 대학교 갈 때 돈 몇 억 들어간다,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 몇 억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양아치지.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식을 안 낳으면 부모 덕으로 부모 빼꿀 빼서 먹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자식 덕으로 사는 거예요. 손자를 낳으면 손자 덕으로 사는 거고 증손자 덕으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말을 왜 따르냐고. 자식을 낳지 않으면요, 부모 음덕으로 사는 거니까 부모 빼골 그 골수 빼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자식 덕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 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한테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자식 덕으로 산다니까요. 자식 덕으로 부자가 돼요. 자식 덕으로 사업이 되고 자식 덕으로 장사가 되고 자식 덕으로 건강해요. 자식을 안 낳으면 덕을 다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못 살아요. 잘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 덕으로 내가 깨닫고 흥해요. 자식 없는 집은 망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법이요, 진리. 그냥 우리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일부러 안 낳는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냥 안 생기는 거는 그건 인과를 깨달아서 회양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 현대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충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주 그냥 신두짠님처럼 모시고 신봉한다고. 다 잘못됐죠. 불자가 이사 가는 거 왜 묻습니까? 방위를 왜 묻습니까? 동서남북 간방, 하늘로 가든 땅속으로 가든 동서남북 시방으로 어디 가도 되고요. 밤 12시에 가도 새벽 1시에 가도 되고 아침 6시에 가도 낮 12시에 가도 24시간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이거 왜 묻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인연 주셔서 내가 저렇게 갑니다. 부처님 이 모든 일에 불보살님 신장이 갚여 주셔서 다 오고 감에 걸림없이 부처님 덕으로 편하게 이사해서 그가 또 복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가 그래 복잡한가요? 응? 산소 옮기는데 무슨 질문이 많고, 화장하는데 무슨 질문이 많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응? 산소 잘못돼 갖고 잘못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덕을 악하고 덕이 없으니까 물구덩이 갖다 묻는 거고, 그 과보로 망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복이 있어봐라. 그냥 갖다 던져도 천하의 양택이고 천하의 복자리에 가서 앉는다니까. 갖다 송장 던져도. 고르고 골라도 뭐요? 죽을 자리 갖다 묻는다니까. 망할 자리. 왜? 내가 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덕 쌓고 복 찾는 자 그걸 봐야지. 왜 좋은 자를 왜 찾아다니냐고. 그거 좋은 자를 묻어서 복 받아서 네 저기 덕 다 읽고 네 저기 다 교만해 갖고 신세 조지는데, 내 인연 따라 묻어서 내가 흥해야 되면 흥하고 내가 망해야 되면 망하는 것이 법이지, 왜 흥망을 쫓아다니냐고. 이게 다 비법이야. 응? 오늘 덕일 스님이 죽어야 되면 죽고 맞아 죽어야 되면 막아 죽는 거지. 왜 여러분이 그런 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냐고. 이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다 혼 빠졌다고.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뭐예요? 불보살이 있고 일제 후법 신장 있고 선신 있고 보호하고 옹호하고 다 빛나게 하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세상에 삼류사법에도 아주 그런 법에 계속 빠져서 들락거리고 신세 조지고 재물 다 없애고 그런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요. 비극이죠. 불법이 있어도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는 아주 신주단처럼 딱 기억하더라고. 그러니까 망하지. 기억할 건 안 하고 안 기억할 건 하고 놔야 될 건 안 놓고 집어야 될 건 안 집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가야 될 곳 안 가고 안 가야 될 곳 가고 법을 전하는 곳은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안 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데는 또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부처님 여러분 법당은 뭐 하러 가는 곳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는 집에서 하세요. 직장에서 하세요. 길에서 하세요. 운전하면서 하세요. 법당에는 왜 옵니까? 부처님 말하잖아요. 법을 듣는 곳이에요. 법을 듣는 곳이라고. 부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법을 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당 간다고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법문 들어야 내 마음이 기울어졌는지 엎어졌는지 쭈그러졌는지 섰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뭡니까? 탐진치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다 쭈그러들고 엎어지고 깨진 거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니야. 법문이라는 건. 세워서 뭐요? 지혜로서 자비로서 덕과 복을 쌓는 거요. 이게 법문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덕 있고 복이 있으면 뭡니까? 천하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내가 덕 복 없으면 멀건 평지에서 그냥 천길 낭떠를 떨어 죽는다니까요. 풀밭에서. 그게 법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진짜 부처님 믿는다면 죽으면 극락 가는데 여러분 이 사바세계 살고 싶어요? 극락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 사바세계 살고 싶어요? 중생심으로 늘 치고받고 형제끼리도 치고받고 부부끼리도 치고받고 부목사 치고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하는가? 응? 돈 있으면 더 치고받아요. 권력 있으면 더 치고받아요. 지식이 많으면 더 치고받아요. 성공하면 더 치고받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뭉치면 살으니까 똘똘 뭉쳐요. 흩어지면 길 없으니까. 중생살이 빤하잖아요. 동서고금이. 손바닥에 이 개미 한 마리처럼 그렇잖아요. 이 일체 중생살이가. 볼 거 있어요? 내가 볼 때 별 볼 거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것이 가르침이면 뭡니까? 내 목숨하고 바꿔버려야 돼요. 가르침하고 내 생명하고. 재산 이런 거는 쓰레기니까 그건 넣지 말고. 넣지 말라고 거기다. 무조건 목숨 바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뭐요? 3일, 5일, 7일, 15일, 20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년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 되는 것도 불법하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한 95% 되는 것 같아요. 7, 8알이 아니고 거의 모르더라고. 이거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제업은 머리 깎은 스님들이 나 같은 스님이 다 영원히 이 제업을 못 벗어요. 무조건 우리 같은 사람은 사막도예요. 100% 예외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 무지중생 나놓고 존경받고 시주받고 다 여러분 영원히 못 벗어요. 백생 천생을 내 골수를 바치며 전해야 하지만 그냥 조금 숨쉴만 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는지 상상 초월해요. 저도 신도 모아놓고 밥 먹고 산 거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토욕질 나요. 토하고 싶다고요. 진심이에요. 내가 보니 산다고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양심적으로 돌아보면 7, 8알이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앞에서 토색질한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절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나 싫어하면서 거부하지 말아라. 일단 들어보고 꼭 뭐 하라는 거예요? 경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활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금강경에 있는 거, 법화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어디라고 얘기 다 할 테니까. 왼수 같은 남편 어디 성기라고 돼 있는가 하면 건강하게 무화가 그 말이에요. 내 없는 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견강부회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경에서 찾고 율과 대접을가 있으면 뭡니까? 따르라는 거 아니면 폐하라는 없애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상수비구라도 장로 비구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을 거야. 여러분은 그냥 다 엎어지니까 그 마음은 좋은데 부처님은 항상 법문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 말을 깊이 생각해서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런지 분명히 분별한 다음에 실천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옳으면 행하라고. 반드시. 그러면 폐하라. 여러분 부처님 그 정도 말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깊이 사유하라는 거예요. 옳은지 그런지. 이것이 제일 커다란 지표. 세 번째는요. 장차 당같이 말하는 비구들이 있대요. 존자들이 이러이러한 곳에 장로 비구가 많이 머물고 있다. 장로 오래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이들 비구는 박식하여 널리 안다는 거죠. 성전에 통용하고 부처님 경전에 다 안다는 거예요. 밝게 안다는 거예요. 또 법을 보존하고 율을 지키며 논모 주석이니 뭐 이렇게 논까지 쓴다는 거예요. 논문을 보존하고 있는 훌륭한 비구뿐인데 그들 장로 비구들로부터 나는 직접 이런 비구들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한다는 비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장로 비구든 뭐든 부처님 경에 있는지 없는지 뭐요. 부처님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아니면 폐하라.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 이런 것을 다 권위가 어떻다 전통이 어떻다 이런 아무리 전통이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 죽여갖고 뭐 피 바르고 이러는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전통이 그러라도 뭐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 뭐요? 제시점 받는다? 그럼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목욕하라는 샤워하라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말하는 스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에 있는 것이 아니면 다 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말할 땐 이걸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경을. 응?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도 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후에 지금 부처님 열반한 지 2,500년이 됐잖아요. 지금 뭐 어느 게 법인지 몰라요. 다 섞여 갖고요. 이게 쌀밥인지 꽁밥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섞였어요. 이제 분별 못 해요. 정법이 뭐예요? 정법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정법입니까? 여러분이 맞는데 여러분이 이 정말 일심이 청정해서 이 한만 바로 쓰는 게 정법이에요. 이거 안 쓰면, 이게 바르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안 쓰면, 위하는 마음 안 쓰면 다 사법이에요. 원수냐 친한이냐 부인이냐 남편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순수하고 청정하게 모두 위할 때만 정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전통이니 뭐 위험이니 다 부정해버려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니냐 확인하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말이야. 뭐 해놨다 갖고 다 털려갖고 쪽박차고 울매 오지 마라 이거라. 물론 그런 것도 뭡니까? 네 과보로 거기서 안 털리면 뭡니까? 여기로 옵니까? 안 오지. 다 털려서 쪽박 차야 여기 오는 곳인데 답이 없어야지 오지. 답이 있으면 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고 편하고 고통 없으면 불법을 누가 믿습니까?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다 미치겠으니까 부처님 믿고 절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여러분 배 기름 끼고 사는 거 골치 안 아프면 믿을 사람 저는 아주 드물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다. 그 사람은 희유해요. 그 사람은 크게 뭡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드물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믿음 가는 사람이 있는가?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천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천하의 재물을 가지고 정말 버러지도 겸손하게 대하는 보살이 있나 보라고요. 있으면 그 사람이 뭡니까?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진짜 보살이에요. 다 여러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 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요. 그리고 만약 경에서 찾고 율과 대접은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없다면 폐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존자들이여 이러한 곳에 한 명의 장로 비구가 머물고 있다. 그 장로 비구는 박식하고 성전에 통해하고 이게 중통가요. 그런데 그 장로 비구로부터 나는 직접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 사람이 아주 세계 최고 가는 박사인데 그 사람한테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들었더라도 반드시 뭐요? 대조해보래요. 대조해보래. 대조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뭐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님의 큰 스님들 말씀 불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경에서 보면서 깊이 내가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크게 깨달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놓고 믿으니까 여기서 이런 비구들은 뭡니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상수 비구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고 정통하고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전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꼭 대조해 보아라. 경에서 찾고 대조해 보아라. 경에서 찾고 대조. 부처님 가르침은요 아주 자세하고 정밀해요. 퍼펙트, 완벽하다고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완벽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님이 경에서 말씀하는 거를, 제 법문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갖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법문하세요. 법사하세요. 절대 몰라요. 100번, 1000번 들어야 돼요. 100번, 1000번. 저는 법문 한 번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몸살을 지근지근 앓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만 5년째 시작하거든요. BBS 한 주도 안 빠지고. 중생심으로 말하면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면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하지만, 평생 하지만 늘 새로워요. 어제 봤던 거 또 법문하면 내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이거 한 1년 후에 다시 법문하다 그러면 이 법문하고 완전히 다른 법문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뭐요? 달라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요. 만약에 같은 법문을 한다, 나는 죽은 사람이죠. 고목이죠. 여러분이 법문 들을 때마다 뭡니까? 내 마음 사이즈가 달라지죠. 안 달라진다? 그럼 여러분은 이 법하고 끝난 사람이거나 깨달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표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조해보고 찾을 수 없고 유래서 볼 수 없다면 이거는 확실히 세존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것은 이 비구의 말은 올바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라. 딱 결론은 이것이 네 가지 지표예요. 결론이 뭡니까? 부처님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최고가 말하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얘기했던지 간에 반드시 경에 있냐 없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유래. 부처님 가르치면지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야. 이걸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열반에 들잖아요. 당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죽은 다음에 별놈 다 나오니까 절대로 내가 말한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래야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마음껏 머무신 다음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파바 마을로 가자.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재는 대답해요. 지금 계속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하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또 거기 수행자들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계속 법문하는 거예요. 스님이 서울서 뭐 여기 천안대가 법문하고 대전가 법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문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제가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10년 동안 만 10년을 다녔는데요. 내 KTX 타는 걸 1년에 지구 한 바퀴 KTX 타는 거리만. 그러니까 지구를 내가 11번 돌았다고, KTX로만. 4만 킬로야. 근데 뭐 이게 다람쥐처럼 다닌다고, 원숭이처럼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닌데, 부처님은요 일생을 다 항상 머무를 땐 법문하고 움직일 때는 인연이 다 법이 끝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옮겼다니까요. 내 인연이 딱 끝나면 옮긴다니까요.
거기 안 머무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전법 교화라니까요. 여러분은 눈 안 떴죠? 부처님의 영안으로 해안으로 보면 우리는 봉사라니까요. 우리는 기머거리예요. 내 칭찬하는 소리 듣고 내 먹을 거나 보지 못 본다니까요. 법을 못 보면은 눈이 봉사고요. 법을 못 들으면은 기머거리예요. 세상에 누가 말해도 그 말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뭡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든지 부처님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 뜬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고 귀머거리예요. 나는 이제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세상에는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있으니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항상 전도에서는 한다고. 부처님 뭐 하신 법입니까? 천법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제자는 무조건 뭡니까? 이 법을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하고 혓바닥이 다 달 없어질 때까지 진실을 설법해야 돼요. 그게 정법 제자예요. 많은 불자들이 저 솔직히 말할게요. 얼마나 우습게 엮이는지 몰라요. 경을. 여러분 아미타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반야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미타경을 진짜 읽었다. 그럼 여러분 다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락 못 갑니다. 거기 어떻게 하면 극락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오직 일심일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시키면 일심일념 된 사람 100에 1명도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이 아미타불 해서 극락 간단 말이고. 여러분 경을 다 속에 경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반야신경을 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남편에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편의 악행에. 부인의 부족한 게 걸리지 않아야 되고 자식이 붙은 거 안 걸리고 인연에 부족한 게 절대 걸리면 안 되거든요. 걸리면 여러분 이 가르침을 뭡니까? 행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금강경 안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반야신경 안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 예불 안 하는 사람이 드문데 여러분 지신경매를 합니까? 생명을 바쳐서 정말 부처님 삼보를 공경합니까? 여러분 금강경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정말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보시하더라도 이 말씀 위타인설 한 구절을 전한 공덕이 백천무리함께 크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고 전합니까? 전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잡니까? 누가 용하다고 그래 신통하다고 해서 문제 풀으려는 가죠. 그거는 여러분 다 불법을 믿는 게 아니고 사이비를 믿는 거죠. 사이비를. 여러분 고통받는 거 문제 푸는 게 불교입니까? 고통이 태산보다 더 많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과를 깨달아서 인연을 깨달아서 내가 평생 죽을 병이 한치도 낫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감사한 게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든 게 안 낫고 재물이 부가 일어나지 않고 자식이 잘 되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사업이 흥하지 않으면 부처님 솔직히 말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응? 세상에 그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자비롭게 하고 나를 덕쌓게 하고 나를 복짓게 하는 게 부처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무슨 부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부처 아니다 아닙니까? 덕일스님 소원 들어주는 게 부처님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덕쌓고 복지게 하는 부처님은 영원하시지만
내 욕심대로 다 들어주는 부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이 초점을 잘못 맞춰 놓으면 내 믿음이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이 말씀에 딱 보놓고 여러분 사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대로 하나도 단 하루도 안 살잖아요. 이 세상에 일체유유법, 여몽환표로 여루영려제, 응장제, 이 세상 다 물방울처럼 보라 했는데 여러분 물방울처럼 봐요? 여러분 애착과 집착과 원한과 미움이 충만해갖고 가피가 원한과 욕심으로 충만해져서 명운가피, 현운가피, 몽중가피가 태산 같아서 욕심에는 가피가 계속 붙지만 여러분 깨달음과 자비에는 가피 안 붙잖아요. 불법하고 상관없죠. 근데 경은 읽네. 미치는 거지 이게. 또 절을 해요. 더 미치는 거지. 연불안해 도는 거지. 보시까지 안해 망하는 거지. 정확합니다. 아주. 여기까지 합니다. 마치겠습니다.